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학교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전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고 또 사회 활동은 줄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각자 따로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각자 따로 자기의 방에서 또 자기의 공간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좀 더 식사하고 좀 더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많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대화 말고요. 좀 더 진지한 대화, 좀 더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대화를 여러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부모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하나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솔라리움이라고 영혼이라는 소울과 솔라리움이라 하는 일광욕 내 영혼의 햇빛을 비추는 그런 시간 솔라리움이라는 이 관계전도를 위한 대화의 도구인데요. 여러분 이게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에서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만든 그런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50장의 카드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50장의 카드를 딱 이렇게 탁자에 다 펼쳐놓고 가족과 함께 이제 솔라리움 질문 카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이랑 해봤습니다. 아내랑 6학년, 4학년 자녀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 3장만 골라주세요. 사진 선택한 다음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현재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 자신 현재의 모습을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런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진 3가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고른 사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진로, 이런 비전, 꿈, 또 이런 마음,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존재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고른다면 어떤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믿는 그 신, 그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는 영적으로 경험한 일이나 상황을 잘 나타낸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계절에 한 번 정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진솔한 얘기,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라리움이 혹시 평상시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나는 도통 우리 배우자, 도통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우리 전도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위한 상김과 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우리가 포착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를 2개 남길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것, 솔라리움에 대해서 또 솔라리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링크를 참고하셔서 4,500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구매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 관계전도의 성공은 어떻게 달려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일단 전도자다. 나의 상태가 일단 전도할 만한 마음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도법도 나에게 맞는 것, 또 전도할 마음밭이 딱 내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태가 완고하거나 분주하거나 뭐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거에 대한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뭐 틈바구니가 있어야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준비가 돼 있고 전도자의 마음도 익은 곡식과 같이 딱 준비가 된 그 순간에 그걸로 다 되는가? 아니죠. 예, 뭐 안 되죠. 10길 물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우리 인간으로 못합니다. 둘이 딱 맞고 나서 더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 둘 사이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전도 대상자와 또 성령이 함께 합심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영접하게 될 때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나의 전도법과 전도 대상자의 상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관계 전도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합니다. 5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내야 될 5가지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5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암송 구절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전도 대상자의 전도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번만 만나도 내 책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 가족으로, 이웃으로, 친족으로, 동료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웃으로, 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왜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되는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만났을까? 우연인가? 저 사람과 나의 만남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이 에스겔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번째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는데요. 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하는 거, 전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고 사망에 이르고 또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무관하지 않고 영원 구원의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고객과 친족과 모든 내가 계속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30명의 사람을 카톡을 통해서 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십니까? 예. 언제든지 여러분 챙겨야 되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풀릴 때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카톡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그들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전도가 너무 하기 싫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 용기도 안 생기고 하기도 싫고 참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참 이게 전도할 때마다 참 이렇게 뒤로 숨고 싶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나를 계속 나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처음 두 번째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옛사람의 나입니다. 옛사람의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의 시선과 관심,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영혼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다시 생각하고 새 사람 살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옛사람 철저히 죽었다. 왜 죽은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옛사람, 영혼 구원과 무관한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사람의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기 싫을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전도하기 싫은 나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게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반찬을 줄 수도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 섬기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교회 가자고 하고 교회 카페에 먼저 발을 붙이게 하고 모든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도를 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전도하는 너에게 제자로 삼는 너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너에게 그 제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한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두 명이 합심 기도하고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쫓을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주님을 확신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나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린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말씀 핵심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바울 사도의 좋은 교훈이야, 좋은 예화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소자 일어나라. 앉은뱅이가 일어나고요. 눈을 뜨고요. 말씀으로 역사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의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완고했던 마음이 깨지고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이 2장 1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 조재호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이 좋은 예화였다, 좋은 교훈이었다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도의 순간도 마찬가지죠. 네,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5번째인데요. 이제 전도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싫어. 나중에. 막 관계 전도 쉽지 않아요. 이게 됐거니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래도 안 해요. 예, 아직 아닌가 봐요. 때가. 그럴 때 그 무한함과 수모를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이요. 제자들 둘씩 파송했을 때 너희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복음의 평안을 우리가 전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그대로 있겠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복음의 평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받는 걸로 중단하지 말고요. 그 핍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불굴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성령님이 주신 이 5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기억하면서 전도자인 나, 전도사상자인 그 상대 사이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모든 우리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파하고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5가지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5가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는 내 책임이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린 파수꾼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자, 우리 이런 전도자가 전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전도하기 싫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그 방향에 서 있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새 사람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싫은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때 전도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어. 주님이 나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자, 어떤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또 무슨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중요한 거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장이 필요하고요. 간증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뭔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전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담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전도에 있어 중요한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의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전도자인 나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나의 전도 스타일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전도 스타일에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면 대결형입니다.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죠. 바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이 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또 교회로 바로 초청하고 합니다. 바로바로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정면 돌파형 전도를 많이 하곤 또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전도자께서는 이분은 늘 기도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보통 이렇게 기도를 싫어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 별로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게 속으로 기도하기 전에 얘기하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는 이 사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감동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딱 이렇게 아주 진솔하고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딱 이렇게 1분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정면 대결형 능력 전도입니다. 그 원수 마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 내가 그들과 싸우겠어. 전사형. 근데 안 좋은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 때 이렇게 다가가면 또 안 되고요. 또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항이 되게 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형성이 또 영적인 어떤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노방 전도나 또 이렇게 지역 전도를 하면서 능력 전도를 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는 관계 전도에서 좀 지양하게 되는 전도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부흥회를 통해서 또 기도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뜨겁게 정말 불타는 심령을 받으면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내가 정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집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값도 싸고 너무 뭐 맛있고 이건 말할 수 없다. 가족에게 가자고 하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너무 맛있는 복음, 너무 맛있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냥 자신감 있게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전도자가 충만할 때 가능하다. 두 번째 전도법은 관계 중심형 대화 전도법입니다. 아까 솔라리움 얘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대화를 좀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만 하는 수준에서는 전도가 불가능하고요. 대화가 깊어져야 됩니다. 속마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자녀와 속마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녀와 배우자가 속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고 엄마가 당신이 기도해줘서 좀 잘 된 것 같아. 깊은 대화를 통해 속마음이 끄집어지고 그 끄집어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줬을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통한 대화, 그로 인한 중보와 응답, 그리고 전도로 이어지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추구하고 있고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증형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믿고 있어요. 상식이든 점을 보든 과학을 믿든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을 믿든 아니면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든 뭐 섞여 있든 우리는 뭔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죠. 그가 뭘 믿고 뭘 추구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돈을 믿는 사람, 돈이 허탄한 것을 알게 해야 되고요. 타 종교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 책을 읽다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겨요. 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겁니다. 너가 믿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어려움이 있죠, 물론. 왜 기독교는 왜 그러냐? 목사님들 왜 그러냐? 장로님들 왜 그러냐? 그들이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려줬듯이 잘 믿고 잘 사는 법 유튜브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어서 대답할 거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논리로 깨뜨리기 있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답을 줘야 됩니다. 그들은 잘 섬긴다고 오지 않아요. 기도응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이 해소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있다면 여기에 맞는 전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논리는 항상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준비도 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전도에 대한 시중에 변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독하시고 잘 읽어서 내가 맞는 복음이 뭔지 타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날카롭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궁금함, 변증적인 전도가 필요한데 안 되면은 우리 교역자를 통해서 대신 답변을 좀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을 믿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달라고 교역자를 통해서 그 답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섬김형 전도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죠. 깊은 대화의 관계도 잘 안 되고요. 가족 간에 논리로 변증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내가 충만해서 강권하고 막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반찬과 밥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형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널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잠자리에 잠을 잘 때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다 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섬김의 터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섬김의 터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킨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마를 하는 거, 악수를 하는 거, 이렇게 안수하고 만져서 기도하는 거, 사랑의 섬김의 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터치한 만큼 전도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터치하는가, 사랑으로 그들 위해 붙잡아 주는가. 그래서 섬김의 전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유형의 전도가 우리 일체 준비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은 대인관계 전도죠. 깊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끄집어내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개받고 전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전도 스타일의 옷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고려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잘 믿는가? 첫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 잘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근심 때문에 밥맛이 없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고부간의 갈등,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딱 직면해야지,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 전도해야 될 때다.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가? 그것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보통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참 교회가 비즈니스야. 교회가 참 이럴 수가 없어.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상처받은 이들,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교회 오자면 안 와요. 상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받아야 돼요.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요, 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죠. 근데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이 많은 목사님 중에 얼마나 밑도 없이 소리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하는 교회가 많은가요? 근데 그런 모델을 못 봐서 정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델이 보여진다면, 아, 그들도 참된 교회의 상을 볼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비슷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교회, 진실한 목회자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잃은 양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를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와서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돌아와야 될 우리 가족들, 돌아와야 될 우리 이웃들, 우리 잃은 양 전도를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허탄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탕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 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고난받고 돌아오는 것, 고난받지 않고 돌아오는 게 더 좋겠죠. 그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정신이 들게 해달라고, 스스로 돌이켜 오게 해달라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본 사람이 잘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 카페, 교회 도서관, 아니면 교회 두런두런 문화교실, 교회 탁구장, 교회 당구장, 교회의 문을 그냥 들여보는 거, 바자회라도 한번 오는 거, 통계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밟은 사람이 교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교회 카페 와서 차 마시라고. 교회가 교회 공기를 맡고 교회 그 분위기를 느끼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 기존의 관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좀 오게 해주세요. 교회 카페에 와서 차 마시고 그림도 보고 대화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요. 교회 차 마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에 발 디뎌 본 사람이 마음이 더 열려서 전도되기 쉽습니다. 누가 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까요? 기존에 우리 가족 전도 솔직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빨리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초신자들 주위에는 대다수가 초신자예요. 그들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사람 분양받는 거예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실명을 말하는 좀 그렇고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이 어떤 성도를 전도했는데 그 성도는 권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 성도는 초신자인데 예수님 믿는지 40세가 넘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 전혀 안 믿었기 때문에 동창이나 이웃이나 모두 거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분의 지인들을 소개받고 알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전도 좀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좀 이제 전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다 예수님 믿고요. 또 예수님 믿었다 떠난 사람들도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 눈을 돌려서 주변에 우리 초신자들 찾아서 우리 새가족부에게 오시면 초신자들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초신자들 지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한번 만나보고 분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누가 잘 믿을 것인가 두루 다니면서 희어져 익은 곡식들 우리 예수님은 바로바로 보시지만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막 우리 수고가 이렇게 거룩하게 허비되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문제 있는 분, 아프신 분, 고민 있는 분, 불화가 있는 분, 어려움 있는 분 누가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돌아와야 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잘 믿고요. 교회 카페라도 한번 왔던 분들이 잘 믿고요. 그리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초신자 우리 분들에게 친해지셔서 그들의 지인들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전도요. 전도자인 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인 상대방도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검과 같은 말씀 아까 5가지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에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전도자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전도에 대한 4번의 강의가 마쳤습니다. 우리 대면하게 되어서 다시 모임이 집합이 가능할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들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행복전도대에 다시 모이게 된다면 이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 다시 행복전도대로 함께 오셔서 우리가 관계전도도 또 지역전도도 또 새로운 관계를 찾는 또 노방전도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자로 계속 준비되어지고 전도의 끈을 놓지 말고요. 카톡 30명 꾸준히 기프티콘과 또 안부 문자 전해지면서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간의 전도 학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실습의 과정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또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과정을 알았사오매 하나님 속히 빨리 우리가 대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대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척교회는 이동 신자보다 전도되어진 신자 초신자들 영구원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로 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 믿는 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 삼아 주셨사오매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